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요새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 찬양부터 계속 찬송가를 계속 따라 부르다 보니까 중심된 주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부어지고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한 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히 넘쳐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또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시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순간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랑을 발견해가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 떠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지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모르게 오늘 많이 흐립니다. 또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지내오는 가운데 또 몸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받은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가 받은,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역경과 그리고 고통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버립니다. 몸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과 그 모든 힘듦을 다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보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서 계속 나는 그 가운데서 뛰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른 아침에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대합니다. 아침에. 요즘에는 많은 분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침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이란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아침이란 것은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해가 뜨기 직전 어둠과 밤과 낮이 경계되는 그 시점, 이른 새벽. 이른 새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벽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른 아침이란 것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잠자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새로운 날을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루를 대하면서 아침에 뜨면서 금방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던 어떠한 소망입니까? 그리고 오늘 되어질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른 아침을 보내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하루를 출발하는 그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십니까? 그 하루가 모이면 모여서 한 주를 이룹니다. 그 한 주를 살아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루하루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또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였는가. 제일 나에게 큰 관심사, 제일 우선순위가 눈을 떴을 때, 그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5편의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서 다윗은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먼저 떠오른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날을 있게 하시고
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루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내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깰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인생은,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 이 하루, 나의 주어진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이 졸린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눈을 감고 자고 있고 안 자요? 안 자고 지금 눈이 침침하고 서서히 감겨질 만한 그런 시간대죠.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도, 앉아있는 것은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기에 이곳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몸은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십니까?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눈을 뜨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많이 생활하는 그 집에서, 그리고 내가 많이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학원에서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나는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고 그 내가 인정하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느끼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인정하는 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부여받든지 맡겨지든지 그것을 나에게 행하시는 분은 그 일들을 내가 맡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므로 온전히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바로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는데요. 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번제의 제사를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해가 질 때 한 번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이 이른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제단을 쌓는 것처럼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찬양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정복하고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탐욕으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기를 원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다 불러들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려 하던 그 시점에 다윗은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알자마자 왕궁에서 피신을 피합니다. 자기의 몇 명의 신복들을 데리고 피해 나갑니다. 나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아들인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원래 다윗의 정말 충신이었던 자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합세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시점.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다윗은 계속 왕의 자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껴준지 모릅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아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충성스럽던 그 부하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탐욕에 가득 찬 압살롬에게 속하여서 다윗을 반격하는 이러한 너무 억울한 가운데 다윗은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한때 자신의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적으로 변해서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부하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 반역하려는 음모를 꾀하는 그 자신의 아들에게 속하여서 자신을 해하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자리에, 절망적인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이 계속 행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별로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두 부류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관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언제든 사람에게 유혹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이런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훌륭한 직업도 갖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잘 살고 못 사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은 그 존재 자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사단에게 속하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세상으로 악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을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바로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의 대적이 된 자들입니다. 그 대적에 의해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다윗이 인정하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다급해지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소서.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속사정을 살펴 돌보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구합니다. 이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니까? 새벽마다, 이른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루를 맞이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삶입니다. 이 기도는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요, 무엇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생되어지는 무한한 평안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답답함을,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내 안에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통치해 가시는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기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이란 표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관계하시면서,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내 가까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지칭하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합니다. 이 비명을 지르듯이 다윗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기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 사랑이 그리워 또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에 나를 향해서 애꿎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나에게 다가온 이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떠한 것도 다 아시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아뢰입니다. 이런 현실과 내가 처한 이 상황과 그리고 나의 억울함, 내가 정말 당하는 이 괴로움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입니다. 이 아뢰이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정말 이 짐으로 무겁게 지고 있는 이 짐들을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뢰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렴.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다가올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대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비춰집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세상의 죄악과 맞서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건 너무나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일이 생깁니다. 죄악. 우리가 분명히 그 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악함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악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확정함이 없습니다. 확정함. 거짓되고 사악한 방법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심중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세술도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파멸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열려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려있는 무덤은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가 썩으면서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목구멍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행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그냥 행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림으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요. 죽음 가운데 내몰게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됩니까?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자신은 더욱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겠죠. 권력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악한 겁니다. 그 악함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하고 자신을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애꿎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곳에 있는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게 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들어와 상처가 되고 또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에 관영하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도 그 가운데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동의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악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더럽힘을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 교통하는 그 가운데, 관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의해서 부어지는 그 사랑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대로 본을 따라 가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윗은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십시오. 정죄하셔서 잘못하게 하셔서 심판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들을 향한 다윗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그 행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를 해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도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적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결과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대하여 주옵소서. 나는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정하여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에 의한 것은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좋은 결과든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결과든 어떤 결과든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기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 사람은 그 결과가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좋지 않는 결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안 좋은 결과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안 된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러한 처지일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끌지 않습니까? 나를 이 가운데서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 하겠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힘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라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나에게 잠깐의 힘듦을 주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께 피하는 자,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는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께 피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누가 주께 피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께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분께로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도가 주께 피하는 성도입니다. 주께 피하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이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억울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방패는 사람 한 사람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그 큰 방패를 지금 이 다윗 시인은 적고 있습니다. 이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적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방패. 그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안전한 방패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이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은요, 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웃으실 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안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내어 드리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